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공동체 의식과 사랑으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그곳을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동쪽 길르앗 땅에 있는 이쪽 지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가운데 반쪽이 우리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저 요단강 저쪽으로 건너가지 않고 이쪽 땅을 우리가 택하여 살겠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누구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느냐 하면 모세에게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언약을 합니다. 너희들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저쪽 건너가서 그쪽 정복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쪽에서 영원히 너희들의 기업을 삼아 살아라. 그런데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이죠. 이 두 지파 반이 이미 그쪽 지역을 차지하고 7년 동안 전쟁을 할 때 여기서 약 4만 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가서 싸우라고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은 그쪽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모세와 함께 그쪽 지역은 이미 다 정복이 된 거잖아요. 정복이 돼 있으니까 이쪽 지역을 우리가 누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거기 이제 자기 식솔들 남겨두고 쉽게 얘기하면 건장한 4만 명만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싸운 거예요. 7년 동안. 근데 7년 동안 어떻게 싸웠나?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전쟁에서 항상 앞장서서 싸운 거예요. 앞장서서. 왜냐하면 내 식솔들은 이미 저쪽에서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편안하게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뽑혀가지고 전쟁에 임한 사람들은 이제 이쪽 지역을 다른 지파들과 함께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된다고. 근데 내가 이 전쟁하는 값으로 이미 두 지파 반은 이쪽 지역에 자기들의 땅이 결정되고 거기서 그렇게 자리를 잡은 거란 말이야.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에요? 너희들이 전쟁에 항상 앞서라. 앞서서 싸워라. 그러니까 공평함을 그렇게 추구한 거죠. 모세는 이 두 지파 반에게 너희들 그래, 너희들 이 땅 너희들에게 주겠다. 대신 너희들이 항상 전쟁에 앞장서서 싸워라. 앞장서서 싸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죽을 위험도 많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볼 때, 그래? 그렇다면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지.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어 놓고 그 땅을 허락하고 4만 명 뽑아서 전쟁에 참여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4만 명이 전쟁을 마치고 7년간 전쟁을 마치고 7년 만에 이제 집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7년 동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7년 동안 그렇게 나가서 싸우고 이제는 모든 전쟁이 마쳐지고 이 4만 명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거기 나오는데 그 포인트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도전이 상당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첫째는 이 두 집합 반이 거기서 뽑혀서 나가서 싸운 사람들이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고, 또 어쩌면 다른 집합들보다 앞서서 희생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쪽 지역은 전쟁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식솔들을 남겨두고 나가서 싸울 때 어떤 정신으로 싸우느냐? 희생 정신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생이 나의 희생이라기보다는 가족의 희생이고, 그리고 다른 지파 공동체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희생하고, 나 혼자 짊어지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도 그러더라고. 교회도 어떤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마음이 듬직하고 좋을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정말 무서운 거는 이 교회에 굵직굵직한 그런 헌금을 하는 사람보다 이 개미 군단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살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쪼개가지고 기름 묻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신방을 하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교회를 지탱하는 그런 희생이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를 지탱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정말 희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 재정이 채워질 때 그 헌금, 여러분, 그냥 허투루 못 씁니다. 그거 알면은 허투루 못 써요. 가끔 이렇게 목사님 도서비로 좀 쓰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따로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봉투 안에 있는 이렇게 그 돈을 보면 꾹깃꾹깃한 거, 그거 이렇게 막 펴가지고 이렇게 빼면 아주 손에 막 기름이 막 묻어요. 시장통에서 막 호떡 팔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넣었던 지폐 꺼내가지고 그거 이렇게 펴가지고 목사님 오시면 이거 드린다고. 저는 그거 딱 여는데 거기 1,000원짜리, 막 5,000원짜리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이렇게 저는 그때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막 한편으로는 이게 그냥 막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거 못 쓰겠더라고요. 그걸로 무슨 어디 가서 책을 사고 다른데 필요한데, 한동안은 저는 그거 교회 제 책상 서랍에 그거 이렇게 놔뒀어요. 한쪽에다가. 못 쓰겠더라고요. 그게 희생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희생으로 교회가 세워지면
웬만한 틈을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요. 사탄이 그런데 막 파고들 여지가 없어. 어떤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 그것을 또 이렇게 회방 놓으려고 그럴 만한 그런 여지가 없어요. 저는 분명히 알아요. 그런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무언가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는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파고들 그런 계제가 보이질 않아요. 마귀가 역사하지 않아요. 절대로. 또 마귀가 역사한다고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그게 자기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희생일 때 그 값어치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그게 굉장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 희생한다는 거 그게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공수로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을 했다? 하나님은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무언 희생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손에 무언가 반드시 들려 보냅니다. 그냥 보내지 않아요. 나 다 바치고 빈털털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한 10년 지났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상당한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경우 참 많이 봐요. 여러분, 신방하다 보면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못 느끼고 캐치하지 못하는 걸 이 신방하는 목사들은 그걸 다 캐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전에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눈에 그냥 이거 드리고 당장 굶을 텐데 이 사람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는 백이 없는 거예요. 돈 나올 만한 그런 어떤 그런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내가 돌려드릴 수도 없잖아.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살펴보지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래서 연말에 정말 힘들 땐 교회에서 구제할 수 있고 뭔가 술을 내주고 뭐 그렇게 하려고. 근데 제 기억으로는요, 뭐 그렇게 교회적으로 그렇게 뭐 조처한 기억이 없어.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이 잘 돼요. 나는 이 신비를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어.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제도 우리 부활주일에는 우리 나가서 이제 전도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서 그래서 우리는 저기 갔어요. 저 파란 커피 저 사장님 한번 언젠가 반드시 우리 교회로 모시고 와야지. 그리고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가서 계란 꾸러미를 드리고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완전히 반토막 났대요. 이게 그러면서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서로 좀 대화하고 그러는데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막 얼굴에서 막 그냥 너무 빛이 난다는 거예요. 너무 좋게 표현한 거지만 하여튼 이렇게 젊어졌냐 그러고 뭐 이 피부가 자기보다 더 뭐 그런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머리를 짧게 잘라서 그렇게 좀 젊어 보이나 보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볼 때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좋아질 게 뭐가 있는데 도대체. 네, 그러면서 이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젊을 때부터 목사가 되고 온전히 그 길만 걸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뭐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뭐 중소형 그런 교회에 뭐 담임도 해보고 이제 이런 저런 세월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늦은 나이에 개척을 해가지고 지내는 동안에 예전에는 뭐 잘 나가고 막 이럴 때에는 뭐 피부가 뭐 광택이 난다 뭐 이런 소리 못 들었어요. 젊었을 때에도. 근데 늦지막한 나이에 내가 그런 소리를 지금 듣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어요. 이 늦은 나이에 뭐 패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잔뜩 내가 뭐 재정이 빵빵 해가지고 뭐 그런 거 다 준비해가지고 개척한 것도 아니고 저는 무일푼이에요. 설립 예배 때 들어온 거 그거 몽땅 다 그냥 이전에 교회 건축 헌금했던 거 그거 다 못 갚은 거 그거 다 갖다 드리고 그리고 없는 상태에서 교인들도 없어요. 멤버들도 없어요. 그냥 달랑 우리 네 식구 시작한 거예요. 그냥 이 공간에서. 근데 제 마음에 근심이 없어. 걱정이 없어요. 평안해. 왜 그런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천국인데 천국에 갈 때 여러분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기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헌신한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배 골마가면서 빈손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하지 않으세요. 나는 이게 신비 중에 신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가 뭐 해가지고 돈을 벌겠어요? 목사가 뭐 해가지고 무슨 뭘 하겠어요? 뭐 해본들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여유 있게 하신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뭐가 있어서? 없다니까요. 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저는 제가 주일마다 헌금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동일한 고백하는 게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헌금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뭐 아주 그냥 막 쪼들려서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이 마음의 기쁨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정말 이런 신비로움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신비로운 이적을 체험하게 하시는가? 헌신하는 사람들이. 헌신하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희생하지 않는 헌신은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희생하는 대가로 하나님께서 그런 평안함을 주시는 거죠.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가운데 가장 이 땅 위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은 안식이에요. 안식. 제가 앞에서 저 간증한 것처럼 간증했잖아요. 나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기뻐요. 평안해. 뭐가 있어서? 아니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 평안해. 그냥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해요. 나는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급이고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그런 평안함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두 지파 그리고 두 지파와 이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안식을 누리는 복을 받은 것처럼 또 자기들이 그 안식을 누리는 그런 가정으로 돌아가기까지 이들이 희생해서 다른 지파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이들을 칭찬해요. 이들만 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지파 다 나가서 싸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앞장섰어. 항상 희생했어. 항상 그렇게 헌신했어요. 그래서 이 앞장서서 희생한 이 사람들에게 그 다른 지파가 안식을 누리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처럼 오늘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약속한 것을 여호수아가 이제 실행하면서 이제 모든 지파가 다 안식을 얻었으니 이제 너희들도 돌아가라. 그래서 너희들 그 집에서 안식을 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들의 희생 때문에 마치 안식이 온 이스라엘 땅을 덮게 된 것처럼 그렇게 인정을 하고 축복을 해준단 말이에요. 참 신비롭지 않아요? 참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 의식이에요. 공동체 의식.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주에 레드우드라는 그런 나무가 있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붉은 나무겠죠, 그죠? 붉은 나무. 근데 이게 아주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20m에서 50m까지 자라는 그런 아주 아름드리 큰 나무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큰 나무로 쭉쭉 뻗어 올라가려면 이 밑에 뿌리가 깊어야 되잖아. 근데 이상하게 얘네들은 뿌리가 깊지가 않아. 근데 그거 어떻게 견뎌내죠? 근데 땅속을 파보니까 이 나무들끼리 이 뿌리가 뿌리를 지금 이렇게 서로 그냥 엉켜져 있는 거예요. 엉켜져 있는 거. 뿌리가 깊지는 않지만 자기들끼리 이렇게 뿌리가 엉켜져서 쫙 그렇게. 그러니까 서로 지탱해 주는 거잖아. 서로. 그 바람도 견디고 비도 견디고 다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의식이에요. 여러분 뿌리가 깊게 내려가야만 내가 버팅기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나무 뿌리들과 서로 엉켜 붙어서 견뎌낼 수 있게 만든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야. 정말 아름드리 나무인데 뿌리는 깊게 내려가지 못하지만
서로 자기들끼리 그렇게 엉켜져서 서로를 지탱해 주는 거. 이게 진정한 공동체의 의식이고 공동체의 안식이고 공동체의 희생이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까지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을 했다 그랬어요. 축복을 했다.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 보니까 너희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 돌아가서 너희 가족들과 나눌지니라 그랬어요.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이 현장에서 얻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영적인 전투가 필요한 곳에서는 이 전투를 통해서 얻는 거고요. 세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 이 치열한 싸움 현장에서는 그 싸움에서 원수를 내가 이기고 그들에게서 얻은 탈취물을 취하여 가지고 가서 내 가정을 튼실하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을 내가 취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육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탈취물을 얻어서 내 가족들에게 가지고 간다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지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과 어떤 경쟁을 해서 여러분 지지 마세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원수와 같아. 세상의 어떤 기업들은 우리에게 원수와 같아요. 지지 마세요. 이기세요. 어떻게 이길 수 있나? 앞에 다 얘기했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면 무슨 싸움, 어떤 싸움에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원수를 밟고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어요. 거기서 그만큼 큰 싸움 그리고 그만큼 심각한 싸움하면 그만큼 우리가 취하는 게 많아요. 우리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 그러면 뭐 고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뭐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하루 세끼 밥 먹잖아요. 그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얻어내서 먹는 쌀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취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영적인 그런 전투하며 내가 이 탈취물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이런 전리품들을 내가 얻었잖아요. 내가 정말 피땀 흘려 얻은 그런 재물, 피땀 흘려 얻은 이런 기업, 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내 거라고 생각해. 이 착각에서 우리 벗어나야 돼요. 내 거 아닙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일하고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면서 내가 얻은 거지만 그게 단순하게 내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 정신 가져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는 것일 뿐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취했어. 그래, 그게 내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밤 내용은 불러가시면 그게 뭐 내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것 때문에 그냥 자식들이 그냥 그 관 앞에서 그냥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긴 거, 이걸 내가 온전하게 누리는 방법은 나누는 거예요. 쉐어링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 하나만 생각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가진 것을 주어라. 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있는 그 조그마한 마지막 동전 한 입 주고 나면 이상하다 동전 한 입. 그냥 내가 움켜쥐면 그거 썩어지고 그냥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데 예, 동전 한 입 이렇게 주고 나누어 주면 그게 뭐 엄청난 사이즈로 불어가지고 나한테 되돌아와요. 이게 예수님의 경제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주라. 그리하면 후히되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바구니를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청지기로 사세요. 내가 움켜진다고 내가 천국 갈 때 그거 내가 들고 가는 것도 아니야. 죽을 때는 그냥 수위 거기는 주머니가 없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챙겨가지고 없어. 챙겨갈 수가 없어. 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만큼 그저 나누면서 산다.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들 가정에 기업에 평화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여유가 있고 만족함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식을 추구하는, 그래서 평화롭고 그리고 여유 있는 여러분들의 영육 간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